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0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자, 여기서 12는 이제 따로 선별해서 세우신 12제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12제자를 보내시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조건이 붙죠. 아무것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들에게 베푸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오랫동안 목회자들의 덕목으로 또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물질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의지하라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사실 저도 목사로 있지만 때로는 정말 먹고 살게 막막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 내용들을 이제 계속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근데 좀 새로운 내용이 등장하죠. 7절 보면요. 분봉한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닥에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였다. 지금 헤롯은 이제 요한을 죽인 이후의 상태입니다. 그럼 예수님 소식을 듣고 지금 당황합니다. 아니,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은? 지금 소문이 많이 났겠죠. 병든 자도 고칩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참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파송 나갔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던 그런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10절을 보면요.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지금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막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한편으로 피곤하기도 하셨을 텐데 쉴 수도 없으셨을 텐데 그런데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리고 병 고치는 이런 기적을 계속해서 베푸십니다. 12절을 이제 보니까요.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제자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지금 12제자는 어떤 지금 일을 하고 왔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줬죠.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공급받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자원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식량과 잠자리를 제공받았던 그런 모습이었었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은 우리에게는 이들에게 잠자리와 식량을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지금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13절 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못해요, 주님. 지금 날도 저물었죠. 우리 고작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에이, 주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지금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14절 보니까요.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5,000명이 있었다.
남자만 5천 명이면요 대략적으로 2만 명 이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네, 사복음서 전체에 등장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요 12제자가 가서 병을 고칩니다. 자, 그럼 오늘날도 목회자에게 가면은 또 교회 가면 병이 났으니까 이 당시와는 다르게 오늘날에는 어떤 주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병원이요, 약이요, 발달된 의료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것 역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아픈 사람이 있다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배고프기도 하고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주님의 기적의 손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것을 공급받고 부족함 없이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주어야 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으니까요. 이때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요 단순히 그냥 어렵고 힘들 때 무조건 말씀만 보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픈 자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은혜의 선물을 나눌 수 있고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 잠자리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손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 아픈 자들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또 굶주린 자들과 잠자리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과 그리고 또 주님을 향해서 모여든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공급하시고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지금의 오늘날 우리 바다에 등대가 있다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그렇게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들에게 정말 회복의 은혜를 정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생명의 소식이 넉넉하게 넘치는 교회가 성도님들이 되도록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바다에 등대가 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말씀 베이커리를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병고침과 또 굶주림을 회복하고 그들의 생활의 모든 기본적인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기적과도 같은 손길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